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08년도 신학과 신입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이런저런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 학과장으로서 그 신입생 선발 전 과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었죠. 신학과 학생들은 여러 절차 중에서 반드시 4명의 신학과 교수들에게 면접을 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직접 짧은 성경절 하나를 주고 그 순간 그 말씀을 보고 직접 교수들 앞에서 짧은 설교를 하는 면접도 보고 또 그의 소명과 또 신학과를 진학하게 된 여러 이유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 4명의 교수들이 신입생들을 면접하는 중에 학과장은 마지막 면접관으로서 어떤 면접을 하는가 하면 영어 면접을 합니다. 신학과 학생들은 국제적인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영어로 질문을 하면 학생은 영어로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지요. 당시 저는 학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면접관으로서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과 교수들은 사전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라 그러나요? 신입생 신학과에 어플라이한 학생들을 사전에 어떤 정보를 접하거나 다른 분들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인을 특별히 고려하는 일은 당연히 공정한 절차상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분으로부터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주 친밀히 교제했던 분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학생이 삼육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게 그런 전화를 주셨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이 드디어 제 앞에 왔는데, 제가 영어로 한마디 질문하면 이 학생이 들어가서 잘하겠습니다. 또 뭐라고 물으면 네, 들어가서 잘하겠습니다. 네. 한 3마디 질문을 했는데 계속해서 대답은 한국말로 No, you must answer in English. 네, 그렇게 해도 네, 들어가서 잘하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조금 전에 간증했던 이한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면접 점수를 얼마 줬을까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학생 면접을 들어와서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에게 점수를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학생은 대단히 특별한 학생이죠. 예, 제가 어떤 점수를 줬을지는 여러분에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왕이면 풍성하게 쏟아 부어지도록 결심을 했죠. 들어온 다음에, 입학한 다음에 이 학생이 나이가 많은 아주 학생인데도 아주 어린 자식들과 같은 나이의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신학생 훈련 그 생활권의 그 룰이 아주 당시만 해도 우리 학생들을 잘 키워보겠다는 의지로 대단히 단단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전혀 식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위가 잘못돼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다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를 못해요.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던 그 나이 많은 학생이 저렇게 졸업을 하고 목사가 돼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우리 이한나 목사님이 제 내자하고 동갑입니다. 그렇게 나이 많은 학생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친구가 돼서 동갑 목사님, 동갑 신학생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주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목을 때가 울컥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시기 위해 쭉 역사하시는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눈으로 보는 늙은 학생, 그러나 선생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려니 아주 깊은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반응할 때 행복해서 반응하기도 하지만은 반응하면 행복해지는 게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우님들도 뭐라 그러면 이렇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멘 하면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하면 아멘이 나와요. 다시 말해 아멘이 우리 액션을 만들기도 하지만 액션이 우리의 아멘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늘 참 우리 한국말 성경은 좋다. 요즘 한국말 성경 편집이 글자가 옆으로 돼 있는 자꾸 옆으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그런 성경만 읽다가 어느 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한글 성경은 훨씬 더 은혜롭다. 영어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읽게 되죠.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있구나.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게 행복하시죠? 그 반응을 아하 반응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하 이것만 해줘도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아하 하는 게 아니고 아하 하면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행복하시죠? 아하. 남은 자 되셔서 행복하시죠? 아하. 행복으로 다시 읽는 우리들의 기본 교리,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언의 신 교리와 행복. 교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딱딱해요. 뼈가 있어야 하지만 교리라는 단어 자체는 참 딱딱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행복해져서 행복해진 모습으로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해야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기본 신조 제26조는 제가 이 번호를 조금 잘못 쓴 것 같으네요. 한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재림 신앙을 하는 재림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제 삶에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행복을 준 게 있다면 바로 우리의 기본 신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사 때문에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이 은사 때문에 다른 분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계세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예언의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의 하나라고 우리는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다. 예언의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언의 은사가 남은 교회, 여자의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의 하나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근거를 다음 같은 성경절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바울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교회를 향해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런 권면을 주셨죠. 이건 모든 교회를 향한 일반적 권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는 역사적 배경이 앞 성경절에 언급되어 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여자가 실제로 어떤 여자분이 아닙니다. 상징적 문맥 속에 나타나 있는 상징적 여자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시간도 여자가 상징적인 것처럼, 광야가 상징적인 것처럼 이 시간도 상징적일 수밖에 없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위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도 여전히 상징적일 수밖에 없죠. 어떤 땅, 그냥 땅일 수는 없는 거죠.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우리는 용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아예 용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용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그 용이 공격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을 정의하기를 성경 해석학에서 어떤 성경을 해석해 갈 때 가장 중요한 클루, 힌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 본문 자체가 정의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성경 본문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 자체가 정의하고 있는 대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예수의 증거가 뭔가?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 자체에서 우리는 늘 답을 발견하지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여기 예수의 증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증거라는 단어만 나와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듯 싶으니 그 끝에서 예수의 증거를 다시 설명하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언의 영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느 질문이 옳은 질문일까요? 대언의 영이란 무엇인가? 대언의 영이란 누구인가? 이 두 질문 중에 어느 질문이 옳은지를 알아야 대언의 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언의 영이란 무엇인가가 옳아요? 대언의 영이란 누구인가가 옳아요? 네? 자, 대언의 영이란 무엇인가가 옳다는 분. 예, 괜찮아요. 그 다음, 대언의 영이란 누구인가가 옳다는 분. 예, 됐습니다. 만약에 무엇인가가 옳다고 생각하면 책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물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personality, 인격이 있는 분이어야 하겠죠. 그렇죠? 자, 대언의 영이란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대언의 영이란 단어는 한국말로 신이라고도 번역되죠.
또 대언이라는 말과 예언이라는 말은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은 대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은 예언의 영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경요. 그래서 대언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대언의 신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예언의 신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대언의 영 혹은 대언의 신 혹은 예언의 신, 예언의 영이라고 번역되는 그 영 혹은 신이라고 번역되는 성경에 언급된 단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하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번역하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신이라고 번역하든, 그 대언의 영이란 단어는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교우님들, 여기서 여러분이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의 신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예언의 신인가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정치는 예언의 신인가요? 그렇다면 예언의 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오를 수 있었겠죠. 예언의 신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 게 옳다면 그 대답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답해야 되겠죠. 예언의 신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이 대언의 영이란 단어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왜 성경 본문은 예수의 증거는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성경 본문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예수의 증거는 성령이시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대언의 영이 성령이라면, 예언의 신이 성령이라면 왜 하필이면 대언의 영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거지요. 예수의 증거는 성령이라고 안 하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개개인에게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히는 것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가리켜 성령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다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 중에 그 주시는 은사를 강조할 때 그 성령님을 가리켜 믿음의 성령, 방언의 성령, 방언의 영, 치유의 신 혹은 예언의 신, 대언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언의 영께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냥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필이면 구태여 대언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대언의 은사를 주신다, 그 뜻으로 대언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령 자체가 그렇게 종종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신, 이사야 같은 성경절에 모략과 재능의 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강조할 때 생명의 성령, 대언의 영이란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성령, 바로 그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계시록 19장 10절 끝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 구절만 보기 때문에 그 구절만 가지고 설명합니다만, 사실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계시록 22장 8절 9절과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제가 읽어보죠. 두 성경절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이 천사에게, 계시를 주는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나 경배하지 마. 하나님께만 경배해. 근데 이 똑같은 장면이 또 한 번 나타나는데 그게 계시록 22장 8절 9절입니다.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여러분 스스로도 이 두 성경절을 병행시켜서 나란히 놓고 읽어보시면 나는,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다시 나는 너와, 그 다음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 그런데 밑에서는 내 형제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9절 10절과 계시록 22장 8절 9절,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구절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두 개의 구절을 나란히 놓고만 보아도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똑같은 표현이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피조물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면서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내 형제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바로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 천사의 입을 통해 예수의 증거를 받는다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선지자를 준다고 하는 말인 것임을 이 두 성경절을 비교해 보아도 분명해지는 거지요. 바로 이런 성경적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즉 대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허락된 선지자의 증언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는,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예수의 증거, 즉 선지자의 은사,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언의 은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역할을 다 모아보면 그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흔히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대언, 하나는 예언, 하나는 진언. 한자로 번역하면 운이 딱딱 맞죠. 대언은 뭐냐?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 이야기가 됐던, 미래 이야기가 됐던, 아니면 현재 이야기가 됐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별을 대신 전해줄 때 그게 대언이에요. 예를 들면 아론이 모세의 말을 대신할 때 그때 대언자예요. 그런데 똑같은 역할이지만 예언이라고 말하면 미래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예컨대 다니엘이 한 것 예언입니다. 진언은 뭔가, 예컨대 다윗을 찾아왔던 선지자 누구죠? 나단처럼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아주 스트레이트로, 아주 직설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진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언.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꼭 미래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면 대언이고, 시간과 관련되면 예언이고, 아주 주시는 말씀의 그 성격과 관련해서 진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이런 기별을 받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는 때가 언제인가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다시 같은 12장 14절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이 두 성경절을 비교해 보면 여자가 광야 1260일, 여자가 광야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1260일과 한 때, 두 때, 반 때는 같은 기간에 대한 다른 표현임을 여러분이 그냥 성경 눈으로 딱 봐도 아실 수 있죠. 어떤 분들이 자꾸 질문을 해요. 왜 한 때, 두 때, 반 때면 그냥 한 때, 두 때, 반 때로 두지, 왜 그걸 1260일로 바꾸느냐고. 그거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바꾸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다양한 집회에서 제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상래 목사가 어떻게 재림 교인이 됐을까 하는 이야기 얘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러나 100번 해도 제가 어떻게 교인 됐는지 이야기하려면 저는 그게 제 삶이니까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저는 경포 바닷가에 가서 수건 돌리기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죠. 언제 교회 가면 되느냐고요. 화요일, 금요일 밤에 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부터 저에게 토요일 날 교회 오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다음 날 갔습니다. 선생님, 저 화요일, 금요일 야간 수업 못합니다. 왜? 교회 가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슨 교회 몰랐습니다. 안식일 교회입니다. 처음에 강릉교회라고 했다가 이 사람아 왜 하필이면, 그래서 퍼뜩 생각나서 안식일 교회입니다 했더니 하필이면 한 다음에 선생님이 제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안식일이 뭐냐? 여러분, 제가 안식일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어제 바닷가에 가서 수건 돌리기 하고 오게 전부인데, 근데 수업을 안 나오겠다고 했으니 안식일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저는 제가 생각해봐도 신학교 선생이 될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지구의 생일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냐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그런데 얼마 동안 다녔냐? 얼마 동안 다니기는요, 어제 일요일에 바닷가 놀러 갔다 온 게 전부인데, 근데 어제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걔네들하고 정말 같이 놀고 싶어졌어요. 교회 다니고 예언의 복음이 내가 죄인이어서 구주가 필요하고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신학생이 말한 것처럼 정말 먹는 데 관심이 있고 여학생에 관심이 있어서 걔네들하고 같이 놀고 싶어졌어요. 분위기가 너무 달랐으니까. 제 눈에 너무나 고상한 고급 문화 속에 있는 나하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으니까. 우리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전날 갔다 온 게 전부인데, 어제 놀러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대답하면 대답이 궁하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1년 다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저의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됐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진리의 셈이라는 책을 어떤 분이 주길래 그걸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뭐 이게 딱딱딱 떨어지는 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책들에 나와 있는 성경절들을 다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외운 성경절들은 지금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난 어느 해 3학년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돼서 담임 목사님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 강릉 교회에 옛날 삼육 초등학교가 있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교실이 있었어요. 그 교실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바로 이 부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언을 가르치면서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 7장을 가르치면서 뭐 사자, 곰, 표범이 나오고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그때는 성경절 몇 장 몇 절 하면 빨리 찾아서 먼저 읽는 것이 거의 학생들의 경쟁이었습니다. 탁 찾으면 다리를 착 찾아서 읽고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하는데 착 먼저 읽고 근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더니 한때, 두때, 반때를 목사님이 이거를 때는 1년이다 그러세요. 그러면 합하면 한때, 두때, 반때를 합하면 몇 년이냐?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을 개월수로 바꾸면 몇 개월이냐?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6 하면 42개월. 이 고등학생들이니까 42개월을 날수로 바꾸면 며칠이냐? 곱하기 30, 1261 뭐 이렇게 답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고 성경을 찾아서 계시록 몇 장 몇 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봤던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1260일과 42개월이 나오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를 횟수로 바꾸고 다시 이걸 개월수로 바꾸고 날수로 바꾸라고 그래서 1260일 계산이 됐는데 성경에 나와 있네. 이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예언 얘기하면 다 아는 거 그리고 주무시는데 좀 내가 보니까 좀 재미없는 분들이에요. 저같이 생짜배기 아무것도 모르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지극한 호기심에 이런 거 처음 보면 눈이 반짝반짝 스파크가 막 일어납니다. 막 그야말로 지성이 반짝반짝 튀죠. 막 전기불 스파크처럼 막 일어나잖아요.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데 에스겔 4장 6절을 읽으라 막 찾아서 읽었죠. 천천히 또 더 천천히 일일이 1년이니라. 목사님이 글을 읽고 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는 일일이 1년이야.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순간 저는 그 목사님의 답을 들으면서 책상 밑으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제 양심의 부담 하나를 덜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얼마 동안 교회 다녔냐고 물었을 때 전날 하루 갔다 와놓고 1년 다녔다고 대답했던 것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예언 해석학적인 대답을 했었구나. 이게 여러분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예, 우리는 이 1260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는 시간적 배경이 바로 여기서 다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간적 배경을 거쳐 여자의 남은 자손 참 교회의 후손이 형성되고 그들에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계명을 지키고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 또 하나의 정체성으로 예수의 증거,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선지자의 기별, 대언의 기별, 예언의 기별, 진언의 기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죠. 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영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 네 가지 해석 방법이 흔히 있다고 말합니다. 예언이 더 이상 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처럼 설명한 거야. 그러므로 사실상 예언은 예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과거주의고, 예언은 역사 속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저 과거로 던져 놓아야 돼. 미래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해당이 돼. 그래서 그때 뭐 환란이 있고 이런 이야기만 해당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알면, 아니 기독교 성경 해석사를 조금만 이해하면, 신학을 조금만 하면, 개혁자들은 성경 예언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짐승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불법의 비밀도, 그리고 불법의 아들도 다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종교 개혁자들이 해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미래주의니 과거주의니 등등의 해석은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 예언서에 나와 있는 소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당시 종교 개혁의 대상이었던 가톨릭에 적용하자 가톨릭 신학자들이 그 신학적 해석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학적 고안입니다. 종교 개혁의 적자로 자처하는 분들이 종교 개혁을 막아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해석학적 방법론을 취하여 그런 종말론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을 역사주의 해석에 근거하여, 다시 말해 예언이 주어질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내고 당신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 해석학적 방법론에 의해 성경을 보는 이상,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 다음 1260일이 지난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고, 그 역사적 배경 위에 형성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바로 그 선물이,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은, 선지자의 은사는 세 가지 역할로 나타나지요. 대언입니다, 예언입니다, 진언입니다. 화이트는 5천여 편의 정기 간행물 기사를 남기면서 40여 권의 책을 썼죠. 그 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쟁투 총서와 교회에 보내는 구원면입니다. 5만여 쪽의 원고를 남겼습니다. 난픽션 부문의 그야말로 최다 번역. 종로의 계단은 165개의 언어로 출간되었습니다. 그가 다룬 주제는 종교, 교육, 사회관계, 전도, 예언, 출판, 건강, 영양 등등 수많은 주제들을 다루었죠. 여러분은 와이스의 글에 나타난 대언과 예언과 진언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셨나요? 그가 남긴 시대의 소망을 읽고 행복하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합시다. 시대의 소망은 예언의 신이라기보다 예언의 신의 선물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언의 신, 우리가 무슨 뜻으로 합니다? 그 책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책 자체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죠. 예언의 신이란 단어가 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근원을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와이스의 글에 나타난 성령께서 그를 통해 주신 대언과 예언과 진언 때문에 행복한가? 저는 오늘 이후 시간은 제 개인의 간증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책이 마지막 10권 천연계에 주어진 진리라고 하는 숨겨진 진리라는 책을 제외한 나머지 9권이 이름하여 대쟁투총서죠. 3,500쪽이 넘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성경 전권의 내용을 우주적 차원에서 선악 대쟁투의 역사관으로 풀어나간 책이죠. 그 첫 문장, 대쟁투 총서 시리즈의 첫 문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로 시작하여 이 대하 드라마의 제일 마지막 문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로 마치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을 선악 대쟁투의 대하 드라마로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비춰주는 책, 그게 바로 대쟁투 총서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서학도로서, 그 중에서도 구약을 주로 더 열심히 살피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는 구약학도로서 특별히 행복하게 느끼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대쟁투 총서의 첫 두 권인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설명해 주는 책이죠. 이것을 넘어서 신약에 건너오면 시대의 소망과 사도행적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사복음서로 예수님의 행적을, 교훈을 설명해 주는 책이죠. 사도행적은 사도행전, 사도들의 활동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약에는 우리 도현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설명해 준 책,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는 5, 6, 7장에 나와 있는 산상보훈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의 각종 비유를 설명해 준 실물 교훈이 있죠. 성경을 다 풀어주는 책입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요, 어쩌다 이름하여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교 교수가 돼서 또 전문적인 신학 논문을 쓰고 또 신학학회에 가서 이런 학문적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보낸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학적 방법론이나 학문적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우리 교우님들보다는 조금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신학을 조금만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오늘날 소위 신학계에서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러지만 세계적인 신학학자들 중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단지 학문적 대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이제는 거의 일반적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 중에 1분에 한 대씩 담배 피우면서 구약 최고의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도덕적인 판단으로 다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풀어놓은 책 중에 성경을 고대 문서나 그래서 이것저것 함께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아진 책으로 보지 않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남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a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책, 그 책이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산상보훈, 실물교훈, 이 모든 책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제하고 풀어놓은 책들입니다. 물론 거기는 아직도 다 풀지 않은 미답의 영역이 많습니다. 1189의 9개의 장과 3993절 중에 이지 와이시 설명하지 않은 말씀들이 여전히 있지요. 여전히 있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풀어놓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도록 해주는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구약을 배우고 가르치는 학생이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곧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제 모세가 광야를 거쳐오면서 출애굽의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살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지도자로 임명된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리라. 3일 안에 건너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명령이 시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장 10절에서 3일 안에 요단을 건너리라.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파송합니다. 맞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파송된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났다가 들키는 바람에 도망가서 사흘을 산에서 머뭅니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너리라고 했는데 정탐꾼들이 갔다가 사흘을 산에서 유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시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3장에서 다시 3일 후에 요단을 건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만 여호수아 1장, 2장, 3장을 이렇게만 읽으면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이 시행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교우님들이 읽으시면 그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구약을 풀어가는 신학자들이, 그것도 조금 어려운 표현 쓰는 거 용서하십시오. 구약을 철저하게 문학 작품으로 보는 문학적 방법론을 쓰는 신학자들이 본문을 읽다가 여호수아 2장은 1장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여호수아 2장은 1장 10절 앞에 있었어. 이게 원래 문학 기법이야.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꿉니다. 1장 1절부터 9절에서 여호수아가 임명되고 2장에서 정탐꾼이 파송이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전체 기록 순서를 바꾸어 해석하는 방법을 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발음하기도 어렵게 예변법적 치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proleptic transposition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과거처럼 표현한다. 여러분, 말 되게 어렵잖아요. 한국말도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예변법적 치환, 영어로도 proleptic, 뭐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부조와 전자 482쪽을 보면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왔다. 이제 진군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여호수아 2장이 여호수아의 명령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문학 기법을 골똘히 연구한 다음에 학문적 용어로 표현해 놓은 것을 이렇게 평범한 용어로 간단하게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이런 거 발견하면 와, 그렇게 됩니다. 저 이런 게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신학도로서 제 나름대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뭔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그 학문적 이론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한 다음에 이거 사실 부조와 전지자에 나와 하고 이렇게 딱 끝에 제공해 주는 거, 이건 내가 해야 할 미션이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해되지, 우리 교우님들이 이해되지 않는 거 참 많잖아요. 어려운 거. 우리 살다 보면 열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집에 뭐 열쇠 잃어가지고 답답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열쇠 딱 찾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딱 락이 됐어. 문이 안 열려. 그런데 딱 열쇠 찾을 때 기쁜 것처럼 성경 읽다가 어려운 구절 딱 다
접하실 때 그 어려운 거 쉽게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냥 작업하지 않고 제가 느꼈던 행복, 이지 와이스 설명해 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어려운 구절들을 쉽게 설명해 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앞에 쉽게 설명해 준 다음에 사실 이렇게 설명되었어 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성경 내용을 이지 와이스의 저서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주는 작업, 키를 찾다 시리즈, 오경 난해절 해설, 역사서 난해절 해설. 그래서 제가 1권을 내고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지난주에 제 2권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9권의 시리즈를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제가 내도록 시도사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컨트랙을 맺고 제가 지금 요즘 아주 열심히 작업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행복해요.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엘렌 화이트는 성경을 풀어가면서 아주 뚜렷한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성경, 분명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설명해 나간 이유는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죠. 종교개혁의 3대 구호 중에 하나인 Sola Scriptura, 이분의 입장이 아주 그게 오직 성경, 아주 뚜렷한 입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Sola Scriptura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책이야. 그래서 정경 중에 정경이 있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성경도 버려서는 안 돼.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야. 이름하여 Tota Scriptura. 이지 와이스는 단지 Sola Scriptura 뿐만 아니라 Tota Scriptura, 그 두 가지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있죠. 이지 와이스의 기별은 그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실제적인 삶을 위한 여러 권면들을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살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침례를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저는 교회로부터 한 권의 책을 선물 받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이 책은 제 개인의 삶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저는 정말 이 책 때문에 제 인생이 바로 잡아졌고 이 책 때문에 제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이 책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대학 행정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 4년 동안. 그러면서 우리 대학의 신입생들을 만나면서 그 신입생들에게 우리 대학을 소개할 때 내가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저를 공개했습니다. 어차피 대학생들에게 공개한 내용이니 여러분에게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선생 되고 싶었습니다. 학생의 희망, 교육자. 옆에 보시면 우리 부모님도 저를 앞으로 얘는 뭐 하고 싶은가?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자, 선생 만들고 싶다. 학생도 선생 되고 싶어 했고 저희 부모님도 선생 만들고 싶은 게 학생의 소망이고 저희 부모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제 평생 기록으로 남은 저희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졸업 후의 상황 가사조력. 왜? 학생도 선생 되고 싶어 하고 부모님도 선생 만들고 싶은데 참으로 담임 선생님은 평생 남는 기록으로 얘는 졸업하면 집안일을 도와야 돼. 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 선생님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 선생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제 은사 중에, 그야말로 저의 은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요? 이거 제 평생 기록이에요. 이유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 속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지금도 보세요.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통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제 절친 친구예요. 예. 어제 보신 장면보다 조금 더 크게 보이시죠? 정말 가난했습니다. 이 친구는 가게빵집 아들이라 잘 먹어가지고 살이 피둥피둥 쪘는데, 왼쪽에 저는 그야말로 못 먹어가지고 북한의 우리 꽃제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오남매, 농사 짓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남이라고 중학교는 보내주셨는데 정말 가난했죠. 그런 중에 중3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보험 음주운전자에게. 시골길 버스 내려 들어오시는데 4시간 걸어 들어오는 길에 마침 산판하는 트럭이 있어 얻어 타고 오시다가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높은 계곡에서 언덕길에서 커브길에 커브를 틀지 않고 그냥 내려 달리는 바람에 차가 전복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쏟아졌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곳으로 큰 소나무가 넘어가면서 저희 어머니 이 허리를 이렇게 위에 쓰러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 다 바스라진 채 6개월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치른 장례식 날이 제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는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하고 그냥 술 드시고, 그냥 막내가 그때 막내 동생이 5살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위에 동생이 8살, 5살, 8살 동생 끌어안고 그냥 우시기만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진학했기 때문에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2학년 1학년 이게 출석 상황인데요. 1학년 때는 개근, 2학년 때는 가정사정 괄호치고 교납금 체납으로 인한 결석, 3학년 가정사정 괄호치고 교납금으로 인한 등교 정지로 결석 일수가 많음. 그때는 등교 정지 받아 학교 교납금 못 내면 학교 나오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학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3학년 때 가정사정 괄호치고 경제로 결석이 많음으로 매사에 뒤떨어지고 있음. 학교 생활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 정말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 3학년 때 교납금 못 냈다고 등교 정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께서 학교에서는 등교 정지를 받았는데 아버지는 등교 정지를 받은 줄 모르세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집에서 학교 안 간 적이 없기 때문에요. 등교 정지 받은 그때도 아침에 가방 들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갔는가? 갈 데가 있었습니다. 교회죠. 그렇게 1974년 5월 11일 고등학교 2학년 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뭐 했는가? 놀았죠. 아무도 없는 곳에 교회 가가지고 책 보고 혼자, 친구들이 부럽고. 2학년 때는 어떻게 다시 복학이 됐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3학년 때는 제가 기억합니다. 3학년 때 또 등교 정지를 받았어요. 3학년 때는 정말 긴 기간 학교를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내 인생을 마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무조건 학교를 갔어요. 선생님이 내 책상 걸상 치웠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갔는데 마침 남아있어서, 다행히 남아있어서 가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너 왜 왔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 고민했는데 그 선생님이 상례 왔구나. 그리고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학교 다녔고 그냥 그렇게 어거지로 졸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졸업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졸업 앨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 유명한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황용조가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교회가 머물고 있는 것을 교인들이 아셨죠. 그리고 얘가 종종 아침도 못 먹고 교회에 와 있다는 걸 교인들이 아셨죠. 우리 누님은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안에 있는 왼쪽에 인물이 저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심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교우님들이 밀가루 반 푸대를 가지고 우리 집을 방문 오셨습니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힘없이 앉아있는 저와 누나에게 교인들이 찾아와서 밀가루 반 푸대를 주시면서, 그때 오른쪽에 보이는 심집사님이라는 분, 심태선 목사님의 막내 동생,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 상래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다. 아니, 대학도 갈 수 있어. 잘하면 유학도 갈 수 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저는 집사님의 이 말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자지러질 듯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에 동정한 합회장이 3명 있고 전임 대학 총장 1명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참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2학년을 지나고 3학년을 지나고, 선생님은 가사조력이라고 써놓은 그 상황에서 저는 교회에서 보시는 대로 예식장을 빌려 전도회도 했습니다. 제 인생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반은 친구가, 반은 제가. 그랬더니 그해 1975년 12월 19일 제가 받은 상장 중에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상장, 강릉 청년회 제117호, 이름 김상래. 위 사람은 청년 선교 회원으로서 회원 증가에 공이 크므로 그의 헌신적인 활동을 높이 찬양하여 이를 표창함. 1975년 12월 19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강릉 청년 선교회 고문 이종욱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준 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장과 함께 받은, 부상으로 받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그 책에 빠져들어갔죠. 특별히 이 문장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대들은 장차 최고의 위대한 학자의 지위에 서고자 하는 생각, 그대들이 심의회와 국회에 앉아서 국민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데 협력하려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러한 포부를 품는 것은 조금도 나쁘지 않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대들은 결단코 낮은 학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라. 그대들은 결단코 낮은 학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라. 고등학교 3학년을 어거지로 졸업하고 교납금도 내지 않고 그냥 학교를 갔지만은 부상으로 받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한 다음, 저는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을 가야겠다고 뜻을 세웠습니다. 그때 만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 가슴을 울렸던 이 가르침이 가사조력이라고 써놓은 선생님의 기록을 넘어 선생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지 와이스의 책 속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삶을 위한 지침들이 있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자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많은 권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아시는 대로 제가 건강 이야기 할 입장이 전혀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근데 여기 그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로이젠이라고 하는 의사가 7년 연속 91년부터 미국의 The Best Doctor in America라고 하는 상이 있는가 봅니다. 그 상을 받았고 임상 논문을 25,000개를 썼다고 하는 의사가 소위 생활 습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실제 나이와 건강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줬다고 그럽니다. 이름하여 생체 나이 혹은 건강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나이가 예를 들어 50이라 합시다. 근데 실제 건강 나이는 30살일 수도 있는 거죠. 50인데 건강 나이는 70일 수 있잖아요. 다행히 저는 제 실제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훨씬 더 젊습니다. 그런 거를 측정하는 방법과 함께 어떻게 하면 건강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지키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었어요. 이분은 UCLA 교수님으로 97세 동안 사셨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인생을 사는지를 간추려서 7가지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이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게 뭐지요? New Start, 예방의학의 8대 기본 원리.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 이거 진작 살아왔잖아요. 영양, 운동, 물. 근데 우리 분들 어떤 분들은 뉴 스타트의 그 N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운동을 안 하니까 맨날 N 하다 만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운동하세요, 제발. 운동 안 하고 N은 건너뛰고 NW로 가버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레스트 안 해요.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뉴 스타트 아니고 뉴 스타트 이렇게 된 분도 있죠. 예. 77년 영국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장수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세계 3대 장수촌 찾아 먼 나라까지 갈 필요 없이 이웃에 있는 재림교회 찾아가서 그 교인들의 생활 방식을 배워라. 이게 77년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야영회 하면 늘 건강 강의 듣잖아요, 그렇죠? 삶의 원리, 이지와이시 다 가르쳐주는 원리들이잖아요. 네,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 2005년도 얘기 이제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3대 장수마을 중에 하나로 재림교인들 생활 이렇다 하고 찾아준 것. 다시 2009년 US News and World Report 2009년 10월호 How to Live to 100, 100년을 어떻게 살까?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100년 살까? 그 100세 이상 장수할 수 있는 10가지 비결, 10 tips for living to 100. 100살을 살 수 있는 10가지 팁 중에 재림교인처럼 살아라. 나와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사진에 소개된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도산 안창호, 초대 대통령 이승만, 수필가 피천득 교수님, 춘원 이강수, 시인 노천명, 영부인 유경수 여사. 이분들의 공통점 모르시겠죠? 네? 아니에요. 예. 이분들이 이지와이시 가르쳐준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씩, 건강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씩 언급하셨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남기신 글, 안도산 전서 485쪽.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원한다니 순한 안식교 제품인 포도즙은 진정품인데 안국동 남계 양행에서 파니 용기까지 가져오면 한번 시험하겠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마지막에 언급한 말, 안식교 제품의 포도즙 먹고 싶다. 예.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주치의였던 유재한 박사. 네. 피천득 교수님, 나의 사랑하는 생활, 수필,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집에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수필의 첫 문장,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돈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 예. 춘원 이광수,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사랑해. 네. 간호사를 자신의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데 그 사랑의 주인공 석순옥 씨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묘사하지요. 청초하고 싱싱한 안식교인식 요리, 안식교의 엄격한 종교 생활이 순옥이와 그의 형제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을 준 것, 진실한 안식교인의 가정에서 자라난 얌전한 올케 등등. 여러분, 저는 이지 화이트의 이런 권면들이 어떻게 먹는지 입는지 마시는지 등등에 관한 권면들이 다 제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성경의 명령들이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들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저 유명한 바울의 권면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 헬라어 전공 박사님들이 계신데 원어를 보면 이 문장이 다 명령문이에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해 주시겠어요?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들 혹시 명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감사하라를 명령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사를 받고 싶어 전제적 군주로서 명령하시나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행복을 위해 주시는 사랑의 권면이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당신이 감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감사하면 그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너희들이 즐겁게 살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우리를 위해 명령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들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이 이지 화이트의 권면들입니다. 저는 이지 화이트이 우리에게 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수많은 명령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간단히 압축하여 요약합니다. 이지 화이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한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행복한 자가 기뻐하지만 기뻐하는 자가 행복해진다. 그러니 기뻐하거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행복한 자가 감사하지만 감사하는 자가 행복해져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이스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선물을 참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심을 대젠트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명령들이 실제적으로 저의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는 그분의 굳은 말씀조차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두 동생들을 끌어안고 아버지는 종종 술이 취해 생의 의지를 놓았습니다. 이것들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술이 취해서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하나 없다. 그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어머니 제사를, 다른 제사는 아버지가 제주지만 어머니 제사는 제가 제주인데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고 추도식으로 바꾸고 아버지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런 중에 저도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에 제 나름대로 전율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간 다음에 어느 해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아버지도 교회 나오셔야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신 대답,
그래, 나도 교회 가야지. 내가 네 따라가는 거 외에 무슨 길이 있겠나. 그렇게 대답하셔서 그러셔야죠. 그 말 이어서 하시는 말, 그 말이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나가면 누가 제사를 지내냐? 내가 제사를 잡고 있어야 네가 맘 놓고 목사가 되지. 내가 제사를 잡고 있어야 네가 맘 놓고 목사가 되지.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숙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폭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저를 향한 본능적 사랑의 폭 중에 어느 폭이 더 컸었나?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나?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말 이후로 아버지가 한 모든 말이 다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는 술이 취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욕설도 하셨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욕이 강아지 아닙니까? 강아지. 저를 보고 이 강아지야 이렇게 합니다. 그 자식이 부모로부터 그런 욕을 들을 때 그게 용납이 될 수 있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말이 제게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내가 제사를 쥐고 있어야 네가 맘 놓고 목사가 되지. 네. 어느 날 딸아이가 3살 때 저희 내외가 딸아이를 제 여동생에게 맡겨놓고 한 달 가까이 성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성지 여행을 딱 다녀왔는데 3살 먹은 우리 딸아이가 초췌해진 모습으로 엄마 품에 탁 안기면서 엄마 품에 안겨 한숨 푹 자고 싶다. 그러더니 하는 말, 엄마 잔소리 듣고 싶어. 그래요. 3살 난 아이도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엄마가 하는 잔소리의 문맥을 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잔소리 듣고 싶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굳은 말씀조차 왜 해주었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이 제게 없어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죠? 고맙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하고 가르쳐 준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종종 만나보면 어떤 분들이 예언의 선물에 대해 잘못 사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동생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이 동생,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는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또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하면서 애를 혼내요, 계속. 혼내는데 아버지 말을 인용해요. 계속. 그러면 동생은 형이 싫어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누구도 싫어져요. 아버지도 싫어져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예언의 기별에 대해 부정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저는 신학교 시절에 신학생인데 이 예언의 기별을 불태우는 후배를 봤습니다. 왜?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너 이거 왜 태워? 그랬더니 이거 제일 많이 읽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이걸 태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서 하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종려계단 12쪽. 하나님께서 보내신 책망의 말씀은 항상 부드러운 사랑과 함께 화평의 약속으로 더불어 선포되었다. 사도행전 587쪽.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책망은 사랑으로서 해야 한다. 실물교훈 587쪽. 자녀들 잘 키워보겠다고 의지 가진 건 좋은데, 혹은 교인들 바로 잡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느낀 건 좋은데,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기분 나빠서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하기까지 준비하지 않은 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실물 교훈에 보면, 교회에 보내는 것 몇몇 쪽 몇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해서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놓은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언의 신 어떤 구절 어떤 쪽 인용해가지고 교회를 책망하고 교인들 혼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교회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킬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결국 회복하고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하는 책망,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차려진 존재들이라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지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 지가 기분 나빠하는지 우리 다 느껴요. 저도 느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은 딱 맞는 구절 딱 갖다 들이대는데 되게 기분 나빠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느끼잖아요. 제발 그렇게 예언의 기별들을 사용하지 마십시다. 제발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신유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기별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하고 읽고 우리 스스로에게 체화시켜 나가십시다. 저는 화이트의 글을 읽으면서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그분의 책을 또 읽고 그래서 그분 덕분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도록 안내받으면서 제가 고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책 전권에서 제가 읽은 범위 안에서 단 하나의 희미한 암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대신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의미를 암시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 대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희미한 흔적조차 한 구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기록을 통해 성경을 바라보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들에게 권해주고 있고, 예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다. 이지 화이트는 면서 I know whom I trust in. 나는 내가 신뢰하는 자를 안다.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했죠. 그분이 가장 사랑하던 찬미가 비바람이 칠 때와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나중 평안한 데서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들의 피난처 예수 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맙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이 찬미가 그가 가장 좋아하던 찬미입니다. 이분이 늘 이 찬미를 부를 때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죠. 결론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예언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 주어졌다고 믿죠. 이 선물은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이 기별로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처처에 널려 있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이 온에 널려 있지만은 성경을 오히려 쪼개고 나누고 해치는 이런 시대에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귀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언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진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선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마침내 이 어두운 세상 벗어나서 모든 대쟁투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주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 찬양과 고백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